예, 오늘 6시에 축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 그 축구에 지금 온통 관심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심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루마니아 분이신데요. 이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하에 있을 때에 복음주의 운동을 하시다가 잡혀서 감옥 생활하셨던 분이십니다. 무려 14년을 감옥에 갇혀서 살았는데요. 이분이 그곳 감옥에 있으면서 참 많은 그런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가 하면 그의 몸에 뼈가 앙상하게만 남을 만큼 극심한 그런 핍박을 당했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기도문이란 그 짧잖아요. 주기도문 그걸 외우는 게 그렇게 길게 느껴졌대요. 집중을 할 수 없더랍니다. 몸에 혼 힘이 다 빠지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짧은 그 주기도문을 다 외우는 게 너무 길게 느껴졌대요. 그만큼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분이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런 고난, 그런 핍박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살펴봤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살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구가 놀랍게도 366번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1년이 365일이죠.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한 바꿔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참 기뻐하다가도 이 기쁨이 언제 끝날까? 기쁨이 지속돼야 되는데 기쁨 가운데서도 불안해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든 일 때문에 또한 불안해하고 걱정하죠.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가 큰 성공을 거둡니다. 큰 성공을 거두면 마음속에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삭은 큰 성공을 거두고 난 후에 오히려 큰 두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 이삭도요, 그가 사는 곳에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가뭄을 극복하려고 그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삭아, 너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지시하는 땅, 이 땅에 네가 거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삭에게 말하죠.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딱 멈추고 그랄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에 거주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큰 복을 주세요.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되는 그런 수확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100배나 된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단순히 숫자적으로 100배만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원치의 수확을 올렸다면 1억의 수확이 생긴 거예요. 1000만 원 수확을 올렸다면 100배면 10억이 되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이 100배라는 것이 정확하게 100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런 거부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도 양도 떼를 지어서 몰고 다녔어요. 큰 거부가 되었고 소도 양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바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랄 땅이라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목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쟤는 도대체 뭔데? 아니, 다른 데 살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쟤는 100배나 되는 거부가 되고 소도 양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우리는 이게 뭐냐? 나는 이곳에서 쭉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뭔데? 어디서 내려온 굴러온 돌 같은 애가 큰 거부가 되냐? 이 그랄 목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가지고 있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우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축에게 물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아주 큰 겁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또 이 그랄 땅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이삭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을 떠나셔. 이것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이 이삭은 사람이 좀 온화한 사람이에요.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떠나요. 그곳에서 또 땅을 파요. 우물을 만드니까 거기서 또 우물에 물이 또 솟아났어요.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또 그랄 골짜기에 있던 그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이거 원래 네 거 아니잖아요. 이 땅 우리 땅인데 네가 왜 여기서 함부로 우물 파고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삭이 옮겨가요. 거기서 또 땅을 팠습니다. 또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또 다투는 거예요. 저리 가, 네 땅 아니잖아. 그래서 이 3번째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팠더니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와가지고 다투지 않아요.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야, 이 땅 내가 가축을 키우기에 넉넉한 땅이다. 땅이 넉넉하다는 의미를 가진 르호봇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그 땅 이름을 짓고 이 이삭이 선포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선포입니다. 르호봇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은 잘 나옵니다. 다른 그 땅에 살고 있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메우거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골치 아픈 일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가축들에게 물도 주면서, 그건 원래 또 거부였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평안히 살리라. 그래서 그가 선포한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곳에 정착해서 번성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죠, 22절 보면, 23절이죠.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좀 전에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물 파고 러봇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23절에 딱 넘어오니까 바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로 또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힘도 없습니다. 우물도 물이 잘 나와서 가축에게 줄 물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번성하자. 그는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살면 그는 풍성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그 땅에서 그대로 머물면 그의 성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브엘세바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왜 그는 성공을 보장하는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왜 브엘세바로 이사 오는 건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로 이사 온 그날 밤에,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은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뺏어오는 사람도 없고 물은 잘 나오고 크게 번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도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삭은 그 땅에서 무슨 두려움을 느꼈는가? 어떤 두려움을 느꼈는가? 그래서 왜 그는 떠나게 되는가? 가뭄 때문에 이삭이 살던 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서 머물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가? 창세기 26장 3절 4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한 복이에요. 두 가지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이삭이 그랄 땅에서 로봇의 샘물을 파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에 있는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저 모든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거부가 되고 편안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그는 지금 가나안을 떠나 있습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나에게 가나안 땅 단 한 평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있던 이때는 그에게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쌍둥이 두 아들만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 한 평 없고 하늘에 별처럼 많아지리라 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지금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삭이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땅 준다고 했는데 땅 언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다 준다고 하셨는데 나 지금 가나안에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이어받을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자녀 없지 않습니까? 많아봤자 2명이라 그랬죠? 이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 다 가진들 자녀도 없는데 또는 2명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다 물려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난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생겼던, 이삭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두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약속,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5개월부터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처럼 그 두려움을 느낄 때 울거나 두렵다 표현하지 않을 뿐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조바심 내고,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두려워하고 없으면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였죠.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사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렌트카 사업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제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무심코 권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사업이 잘 되니까 좋으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매일매일 피가 마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렌트카 사업을 하셨으니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매일매일 피가 말라가지고 잠도 잘 못 잡니다. 그렇게 말해요. 직원들 월급 줄 날이 다가오면 월급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잘 굴러 같은데, 갈 것 같은데 언제 사고가 날까? 월급은 제때 줄까? 그 불안과 그 근심 때문에 이 피가 마르대. 옆에서 보면 참 성공한 장로님 가정입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게 뭐냐? 피가 마른데, 그렇게 잘 되는데도.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내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무엇인가 두렵고 어떤 것은 내 피를 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세상은 이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두려움, 불안함, 그것을 술을 마시면서 달래보죠. 쾌락을 쫓아가면서 잠시 잊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잠시 술 기운에 잊을 뿐이겠죠.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거부입니다. 우물도 팠습니다. 그는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또 이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우물을 메울지, 그러면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불안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랄 땅에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가나안 땅에는 땅 한 평 없고
주신다는 자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두려웠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두려웠지만 그는 술과 쾌락으로 그 두려움을 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죠? 부엘세바로 올라왔어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부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것 많지만 하필 부엘세바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계가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것이 부엘세바예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부엘세바. 두려움과 불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혹시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약속 믿고 그 땅에 그의 거부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은 땅 한 평 없고 자녀들이랑은 보이지도 않는 이 땅, 지금 이 시간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그 두려움 가운데 이삭이 결정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불렀던 곳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모든 가정에 다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시편 42편인데 5절에 이렇게 그는 노래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아들에게 쫓기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도 사람인지라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많은 군대들 앞에 불안했겠죠. 스스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노래가 뭡니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ut your hope in God. In God. 하나님 안에 네 소망을 놓아두라. 하나님 안에 네 소망을 두라.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애굽에 내려가서 군사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라. 지금 이삭이 그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 불안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로 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곳에서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리라. 그래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엘세바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첫 번째, 당장 그날 밤에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그에게 불안해하지 말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리라 언약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하지만, 그의 미래가 너무 두려웠지만, 큰 성공 뒤에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가 부엘세바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그러질까 봐 두렵고 불안감이 있습니까? 무엇인가가 나를 떠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부엘세바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걱정, 근심 그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엘세바로 올라온 이삭, 그가 여러분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26장 25절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나타나심, 음성을 들려주심,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심.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물을 팠더니라는 말은 우물이 나왔다는 얘기, 물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거주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래 이제 너는 거기서 거주해. 거기 있으면서 너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날마다 내 이름을 불러.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물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우물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그 자리에서 주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는 거죠.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삭이 부엘세바에 올라와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우물을 터뜨려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 환난, 어려움,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엘세바로 올라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